제가 먼저 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신데 구약학을 전공하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교회당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저희가 이제 특별히 교회당이 왜 이 건물이 우리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지 어떻게 교회 건물이 성전이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교회당이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100% 동의하고요. 뭐냐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광주에도 제가 이제 광주에서 왔지만 광주에서도 그 이렇게 사람들 그 묘지를 그 민주화의 성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지라.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런 자신들이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가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을 하나님께 드린 당이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성전이라 부르는 것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보면 이제 반론이기도 하죠.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정말 그렇게 본인들이 논리적으로는 이게 뭐 진짜 성경적으로 이게 교회 당이 옛날처럼 무슨 그런 성전이냐?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 몸이 맞습니다. 우리 몸이 성경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교회당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성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교회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 드려진 것들을 좀 너무 험하게 다루고 쉽게 버려버리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저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하다못해 죄송한 말씀이에요.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죠? 전기불 하나, 전구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타협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우리 가장 지금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우리 가운데 큰 싸움이 뭐냐면 과연 교회에 꼭 와서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생각도 안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써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말 넉넉한 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드려서 그것을 귀하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귀하게 알고 또 우리가 정말 토요일마다 우리 선한 일 팀에서 와서 청소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참 이렇게 볼 때마다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진짜 바른 의미의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우리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성전에만 있을 때만 거룩한 모습 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항상 우리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었다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작은 잘못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그 이제 큰 죄를 지었다는 분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난 큰 죄는 안 졌는데 자질구레한 죄를, 그 잘못을 많이 지었다 생각한, 그렇게 말했던 여인에게는 당신은 잘디 잔 돌멩이들을 당신의 치마폭에 당신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만큼 가득 한번 담아 보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여인이 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여인은 커다란 큰 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오고, 다른 여인은 정말 자디 잘 그 잔 돌들을 치마폭에 정말 가득 주어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덩이들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큰 바위돌 들고 온 여자는 들고 오는데 힘들긴 했지만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것을 얼른 갖다가 그 제자리에다 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잘디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왔던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다 어떻게 두겠어요? 물론 좀 꾀가 있는 분은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확 쏟아버리겠지만, 이 순진한 이 여인은 막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기다 일단 다 버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 털어버리고 그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하루 그냥 크지 않은 죄를 이렇게 저렇게 지으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쪽에 있는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마도 이 작은 죄를 여러 번 지은 이 여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큰 죄는 지지 않았어. 나는 큰 죄를 짓진 않았어. 그러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큰 죄를 짓진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사람 중에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니까 웬만한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요. 죄를 잘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번 정말 크게 엎어져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2장 이 마지막까지 이 유대인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항상 자신들의 나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표징이 할례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보다 낫다. 유대인들이 항상 자신들의 나음을 주장하는 것.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특권으로 그것을 여겼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그토록 자랑하면서도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래의 의도와 취지와는 다르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율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변질시킨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적나라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치 유대인들을 정말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죠. 유대인들은 그래, 니네가 유익한 게 뭐 있냐? 율법을 받았다고 유익하냐? 할례를 받았다고 유익하냐? 그래, 그 유익이 너네한테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미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 맡았다.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자, 맡겼다는 것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맡겼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선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맡겨질 때는 그것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졌다.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할례는 약속의 증표이죠.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 약속은 원래 쌍방간에 맺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와 약속을 맺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은 그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므로, 그들의 표피를 뱀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것을 그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뭡니까? 쌍방간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 하나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어기고 깨트리면 이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간음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야말로 그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상처를 내고 흔적으로 남긴다고 한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온갖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진 약속의 증표인 할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한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패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죄짓는 범죄하는 상황을, 약속을 깨뜨리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증스러운 모든 인간의 술수와 말도 탈도 많은 그 율법에 생겨난 그 격가지들, 그 이상한 해석들,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4절 말씀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거짓된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인가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불의한 유대인들이지만 그 무능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으신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참된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참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끌어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인간의 이 신실하지 못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인간의 무능함과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5절에서 반론이 제기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신실하지 못함과 인간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그 죄된 본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히려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면 오히려 잘한 일 아니냐? 잘한 일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게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첫 운행을, 엘리베이터를 아마 만드시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은데, 첫 운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이 성도님의 초청에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기도도 준비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첫 운행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 딱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첫 운행해야 되는 엘리베이터 옆에 한쪽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돼지 머리가 올려져 있고, 돼지 코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성도님, 저게 뭡니까 저게? 저에게 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의 답변이, 물론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왕이면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아무 탈이 없으라고 제사도 드리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궤변입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내졌으니까 자신들이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어떻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긴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인간들의 이러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궤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가장 사실은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궤변들을 늘어놓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정한 돈이어도 교회에 헌금을 하면 괜찮지 않은가?
좋은 일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논리가 다 궤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옳은 방법, 그러니까 그 결과만 옳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나 하나쯤 어떠냐, 관행인데 어떠냐, 죄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너희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궤변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잔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을 구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결국 야 들어봐라, 결국 우리가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 당당한 것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한 자로, 더 큰 죄를 짓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것이라 궤변을 늘어놓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진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에 무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온전히 드릴 수 있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